네,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 소망, 위로, 복된 삶 나누는 그 초기 교회 이상을 꿈꾸는 그 놀라운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호소가 들리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곽승자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영군 집사님 아버님이신 우리 권순무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호 집사님, 구자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박숙향, 우리 전성호 선생님, 또 이현주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절기에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200번 넘게 등장하는 단어가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또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제 기록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어떤 단어가 뭐냐 그러면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현실에다가 그 과거의 역사를 적용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호소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의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희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호소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 기록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에 인용되어지면서 매 시대마다 그 사건을 회고하며 암울한 시대가 올 때마다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날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인데,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당시에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자신의 보좌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애굽을 탈출해 달아나는 한 200만의 히브리 노예들을 붙잡으려고 쫓아오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당시의 인구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국력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노예는 국가 경제를 크게 뒷받침하는 엄청난 노동력이었습니다. 근데 200만의 노예들이 순식간에 집단적으로 탈출하는 이것을 막지 못하면 이집트라는 나라는 큰 국력의 손실을 입게 되고 그 결과 그 나라가 휘청거리거나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군대를 동원해서 히브리인들을 뒤쫓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 애굽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다시금 이집트의 노예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지난날의 고통보다 더 비참한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 양쪽 다 최고의 어떤 그런 이 운명이 걸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의 눈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홍해에서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이후부터 망할 때까지, 아니 오늘날까지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한 민족 전체가, 온 민족 전체가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집단적으로 경험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 1500년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구원의 사건을 계속 기억함으로써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이 어떤 구원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생각하면서 수많은 성경의 기록 속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그 찬란한 구원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홍해 바닷가에서 그들이 경험한 그 구원의 경험을 장엄한 노래로 찬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유사한 구원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난 후에 홍해가 아닌 어디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날 사건들이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너무나 기이한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그 노래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니 무슨 노래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이 노래는 그들의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구원의 경험은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재림 직전 이 땅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그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그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들여다봐야겠죠. 그들은 당시 홍해를 건너면서 어떤 구원의 경험을 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잃고 난 후에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애굽을 떠나서 이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나온 후에 이 사람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보통은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일주일이면 가는 해변길이었다고 합니다.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쭉 가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이 길은 보통 대상들이 다니는 카라반이라고 하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그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거리, 다시 말하면 그 최단 루트,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중에 모세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길은 블레셋 민족들이 가는 길에 있는데,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길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훈련되지 않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이끌어가는 방향이 어느 쪽이었는가 하면 여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놨죠. 남쪽입니다.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남쪽으로 계속 쭉 이동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이 뭘로 인해서 막히죠? 홍해로 인해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길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홍해 옆으로 계속 남쪽으로 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남쪽으로는 전진이 불가능한, 남쪽에도 험준한 산이 막고 있는 그런 곳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이 진을 친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 남쪽으로는 험중한 산이 있어서 길이 끊겨 있는 곳입니다. 전진이 안 돼요. 동쪽에는 뭐가 있죠? 바다가 장벽처럼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유일한 길이 어딘가 하면 그들이 도당쳐온 이제 북쪽 길인데, 근데 만약에 그 길로 이집트 군대가 딱 쳐들어오게 되면 꼼짝없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장소가 바로 어디인가 하면 그들이 텐트를 친 장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이제 그 태백으로 내려가는데, 태백길은 제가 수도 없이 갔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비게이션이
그 상동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곳이 있는데 거기서 태백까지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제가 아는 그 길로 안내하지 않고 이상하게 다른 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제 판단보다는 뭘 믿는가 하면 기계를 더 믿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보다 내비게이션이 더 빠른 길, 내가 모르는 새로운 길로 안내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끝까지 따라가자 갑자기 이런 표지판이 탁 나오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똑같은 경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쉽고 익숙한 길을 포기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 내비게이션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그 길의 끝이 어디다? 막다른 골목, 길이 없는 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이런 위험한 곳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는 것이지? 이곳은 너무나 위험한 곳인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고 있는 것일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왜 그들이 그곳에 장막을 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장막을 쳐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어떻게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각 추격해 오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은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한다? 여호와로 알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달아날 때, 그때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바로가 열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하나님을 대항해서 쫓아올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무엇을 본다? 그 끝을 보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내하시면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그가 끝까지 그 반역을 고집할 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문제의 끝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홍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심판은 바로에게는 심판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끝이 나는 사건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사단과 악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임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고통의 문제가 끝나는 무슨 날이다? 해방의 날,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궁지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인간의 궁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가장 찬란하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영광을 드러내려 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이런 인간적 궁지로 몰고 가시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 찬란한 영광의 계시를 그 궁지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따라가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 위하여 그런 믿음을 달라고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싸움의 전략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설명을 미리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곳에 텐트를 치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순종해서 텐트를 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참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구름처럼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바로의 추격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 담대히 나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절에 보면 실제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장막 친 데까지 미쳤어요. 실제 그들의 눈에 바로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뭐가 보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특별 병거 600승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전차 군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 전에 열재앙이 애굽에 쏟아졌던 것처럼 바로의 군대를 우박으로 치든가 아니면 장자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든가 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본인들의 생각에는 시시각각으로 바로의 군대가 계속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렇게 모세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예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본문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이 글을 보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담대히 나갔다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여호와의 군대는 완전히 분열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부조화서자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본문에 보면 애굽에 항복하고 투항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우리를 내버려두라. 막 이런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제일 중요한 본문 두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안 본대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토록 그들에게 수백 년 동안 괴롭혔던 이 민족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 가만히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아무리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아무리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하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순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카르 하라는 거예요.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14절에 또다시 나오지만 말씀하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실 수 있도록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위기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구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가만히 있어야지만 그분의 구원이 보이고, 가만히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위기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기억해낼 수가 없고,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지시를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며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잠시 후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다음 말씀은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또 한 구절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엄청난 말씀이죠. 이 약속이 이제 막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홍해를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너는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부르짖고 있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는가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은 잠잠히 있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쳐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 같은 곳에서, 그 아수라장 같은 곳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들이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넌 그 믿음은 모세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고 분명히 이 바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엄청난 궁지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러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게 한 그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핵심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 속에 혼란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귀를 기울여 들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시금 만들어내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 삶에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려와야 되는가 하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두 가지였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하여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잠잠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청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 순종하여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어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일, 너가 지금 그 순간에 해야 될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홍해라고 하는 그 궁지에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이 지시하신 두 가지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명령은 다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근데 먼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멈추어 서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뭐가 보일까요? 우리 눈에는 뒤에는 출렁이 있는 홍해와 앞에는 뭐만 보입니까? 바로의 군대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본능적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근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죠?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깊은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게 바로 이런 원리예요.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것인데요. 제가 큰 누님 댁에 잠시 살고 있을 때, 대학 다닐 때였는데 누나 식구들하고 한탄강 유원지에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나하고 매형은 동네 친구분들하고 모처럼 만나서 막 행복하다고 하면 돌판에 막 고기를 구워 먹고 놀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제 옆에서 방해하니까 보트를 타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그 웅덩이 진 곳에다가 줄을 탁 치고 애들을 거기서 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못 빠져나가게끔 하고. 근데 이제 안전장치를 하고 놀고 있었는데 잠시 아이들을 못 보는 사이에 이 아이들이 있는 웅덩이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는가 하면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애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탁 보니까 울타리를 쳐놓은 그 줄이 풀어지면서 밑으로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타고 있던 그 보트가 그 사이를 뚫고 강 중앙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살이 막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보트가 강 중앙으로 떠내려가는데 누나와 매형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막 엄청나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엄마 아빠 하고 막 부르는데,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혹여라도 엄마한테 간다고 보트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아이들이 막 허둥대면서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보트가 뒤집어지게 되고, 그러면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비명을 지르면서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계속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또 하나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엄마 아빠의 음성을 듣고 아빠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다가오는 그 엄마 아빠를 끝없이 주목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침착하게 막 웃으면서 편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차분해지자 잠시 후에 매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허둥대면 안 되잖아요. 천천히 있다가 침착하게 가만히 있는 걸 보더니 매형이 가슴까지 차는 그 물속으로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니 보트를 탁 잡고 천천히 해변으로 끌고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시사항을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나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야지만 우리는 그 궁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생명의 길인 홍해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홍해로 나가라고 말한다고 해서 절대 이 패닉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홍해는 죽으라고 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냥 움직일 수 있습니까?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궁지에 몰려있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을 다시금 회복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분과 협력하기 위해서 나는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끝없이 생각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빠졌을 때 그 궁지에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울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울며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홍해를 갈라주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계속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도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네.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갈라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갔을까요? 네. 여러분, 절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홍해는 믿음으로 갈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나가게 하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에 휩싸여서 막 통곡하며 울더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차가운 바닷속으로 막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오합지졸이 다시금 대오를 형성해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죠? 홍해를 가르는 뭐 하라?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전진해 나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부르짖기만 하느냐?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지 않느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니까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쫙 내밀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 동쪽으로부터 쫙 불어와서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역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동일해요. 신약 성경에 보더라도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38년 된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다시 말해 주님은 계속 살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만 있는가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직은 갈라지지 않은 바다이지만 아직은 두려움의 문제 속에 덮여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시퍼런 홍해 바다 속으로 맞서서 전진하여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진해 나갈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순종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족적으로 경험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찬란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궁지에 몰려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고 2년 만에 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대대장님 면담 시간, 중대장님 면담 시간마다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언제나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제가 그 안식일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토요일마다 교회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잘 한번 생각해
목회하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대대장실, 중대장실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제가 정말 그 부대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초조하게 두려움에 떨게 되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인사계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발, 저 아시잖아요.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그 인사계님을 만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 인사계는 당시 모든 부대원들이 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성질이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불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위에 있는 상관들도 다 이제 무력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중대장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중대장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중대장이 인사계가 뭘 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려고 했어요. 대위였는데 이 사람은.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인사계가 밤중에 만취 상태로 막 차를 끌고 완전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부대로 들어오는데, 부대원들이 이렇게 세워야 하잖아요. 근데 바리케이드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부대로 들어와서 중대장님 멱살을 잡고 죽이겠다고 하면서 막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네가 왜 내 하는 걸 막아 하면서 하던 사람이 주임 상사였던 인사계였어요. 이 사람이 언제나 얘기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월남전 참전 용사로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자랑하면서 떠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성질 건들면 어떤 사람이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걸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병사든 부사관이든 누구든지 무자비하게 패는 사람인데, 어떻게 패는가 하면요, 저는 그 사람이 패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 들은 얘기인데요, 발과 주먹을 쓰는 거는 물론이고 옆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하는데,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진다고. 사단이 계속 저한테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병들이 하는 말이, 첫 번째 저한테 이제 팁을 주는 거예요. 인사계가 헐크로 변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선을 건들면 안 된다. 두 번째, 만약 그 사람이 헐크로 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떨어지지 말고 달라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주먹 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때린다, 이렇게 해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부모님에게는 물론 친구에게나 선생님에게 거의 매를 맞거나 구타를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 문제를 끝까지 내가 접지 않고 고집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서게 되는 사람이 어디다? 인사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저 사람은 어떻게 한다? 저를 그렇게 때릴 것이 분명한데,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몇 대 정도까지 맞다가 내가 그 말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내 꼬리를 내릴까? 두려움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보면.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뭐 일요일 휴업령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모든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걸 경험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 똑같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의 연약함 아시죠? 제발 두들겨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발 저 인사계 앞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치열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 바램과는 달리 저를 그 인사계 앞에 탁 서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인사계는 저한테, 네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걸 들었다고 하면서, 인사 카드 있잖아요. 그걸 딱 보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대장님이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딱 눈을 뜨고 쏘아보는 거예요. 근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계가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 무서웠어요. 주먹을 불끈 쥐더니 딱 두 마디를 하더라고요. 두 번 다시 그런 말 꺼내면 저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 말을 듣면 진짜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더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두 번째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어서 알고 있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동적으로 네, 압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말 꺼내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알았으면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순간 제가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는가? 계시다면 왜 중대장 선에서 해결해 주지 않고 인사계 앞에까지 서게 하시는가? 내가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안식일 문제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다 꺼내놨는데, 근데 그 끝자리가 어디다? 절망의 자리,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해서 그 인사계의 의견에 복종했다면 더 이상 신앙의 전진이 불가능했겠죠. 근데 그 순간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몰려왔는데 이게 어떤 감정처럼 제게 몰려왔어요. 이 순간 내가 침묵하고 물러서면 두 번 다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안식일 이야기를 두 번 다시 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불안감이 확 몰려하는 거예요. 순간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엄청난 용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 두려움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요.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인사계 앞에서 제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동기들이 전부 놀랐어요. 그 표정이 경악하는 표정이었어요. 다들 이제 제가 반 죽을 거다. 그리고 우리까지 피해가 오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 속에 막 저를 쳐다보면 눈이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건데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인사계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했거든요. 처음엔요. 제가 안식일 교인인데요 하면서 이날은 하나님과 언약하는 날입니다 하다가 점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사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쉴 새 없이 줄줄줄 하는데 마지막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사계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날을 지킵니다. 저로 하여금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을 딱 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하자 순간 뭐가 번개가 번쩍 하는 거예요. 인사계의 주목이 날아왔는데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한 대 맞고.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문 쪽에 딱 처박혀 있는 거예요. 나뒹굴어져 갖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사나운 맹수처럼 날뛰는 인사계를 보면서도 의자를 들고 막 옆에 있는 탁자를 집어치고 난리가 났어요. 애들 다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제가 이 간증을 제가 수도 없이 했는데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 떠올랐는가 하면 그 팔복 중의 마지막 축복.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네. 이 기쁨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고재훈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하면서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안식일 문제가 여기서 끝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중대장실에서 중대장이 탁 나타나더니 막 인사계가 난리를 친 저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인사계를 손을 붙들면서 제지하고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사계 앞에서 제가 제 신앙을 말한 그 한 장면을 보면서 모든 간부들과 모든 고참들이 저 인사계 앞에 저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 친구의 신앙은 아무리 핍박을 해봤자 안 통한다. 몇 대 더 때렸으면 제가 아이고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를 텐데 진짜다는 소문이 돌면서 모든 간부들과 고참들 사이에 퍼지면서 일사천리로 제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딱 증명되어지면서 안식일 문제는 그때부터 해결되어졌고요. 더 이상의 구타와 폭행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제 신앙을 시험하는 일은 없었고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부대 내에서 해결해야 될지 행정적인 고민이 있을 뿐이었어요. 계속 회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주지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인사계 앞에서는 그 일은 고통의 끝이고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막다른 골목은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사라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자꾸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 숨막힌 일들이 우리 앞길에 나타날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그 길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나는 이때 이 상황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가만히 멈춰서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뿐 아니라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내 이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기억해내야 되고 그 역사를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주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가르쳐야 될 때보다 기억시켜야 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이 이런 홍해와 같은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에 여러분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곳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장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곳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진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궁지가 찬란한 영광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우리 모두가 보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